우리 시간 다같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읽으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다같이 읽으시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장악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로 세우시고 그리고 날마다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질문하고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으로도 살 수 있고요. 명예로도 살 수 있고 권력과 힘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지혜로 살 수 있고 수단과 방법으로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할 때 이와 같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돈으로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권력으로 살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수단과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뒤로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으로 삽니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잘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생각나고 그리고 고백되어지는 귀한 날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의 마지막 그 계명 가운데서 특별히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주로 타인을 향한,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은 타인을 향한 그런 계명이기보다는 누구를 위한 계명이냐면 나를 위한 계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 본문에서 탐하다라는 말을 하마드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라다, 원하다 이 단어를 좀 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주체가 누구냐면 나라는 사실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10계명, 10번째 계명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 욕구들은 흔히 식욕, 성욕, 성취욕, 명예욕, 이런 여러 가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들이 반드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그리고 그 욕구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더 채우려고 욕심을 내는 순간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탐하는 순간 우리 안에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식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주일 저녁 함께 이렇게 애찬을 나누고 집에 가요. 집에 가면 이상하게 집에 가기 전까지는 괜찮아요. 집 문을 딱 여는 순간 갑자기 배가 고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먹을까? 배고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신 분 안 계신가요? 저랑 저희 딸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사람들은 다 말라서 다 영양실조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욕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결혼을 해도 자녀가 태어나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잠재적인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출산이에요. 저출산.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도 않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보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을 뭐로 비유합니까? 자녀들로 비유한다는 사실이에요. 자녀가 많으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욕이 없으면 자녀를 출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신을 예쁘게 혹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욕구가 없다면 아마 다 우중충한 사람들만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들에게 사랑의 욕구가 없다면 모든 남자와 여자는 혼술은 아니죠. 혼밥, 그쵸? 혼밥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잠을 자고 혼자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욕구들, 곧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런 긍정적인 그 작용들을 외면하고 그 선을 넘게 되면 탐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탐심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그리고 그 피폐하게 만드는 요소로 인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비유가 나타납니다. 한 부자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거뒀는데 너무나 많이 거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창고에 그 소출을 담아도 더 이상 담을 데가 없어서 그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해나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몇 해나 유용할 수 있는 그 곡식들을 쌓아놓고 마음 가운데 생각합니다. 야 배부르다. 야 행복하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즐기고 열심히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날에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채우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 내 것이라 착각했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향해서 물질을 쌓아놓고 세상의 것들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있는 사람, 그 삶에 하나님이 가득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그냥 우리 안에서 죄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인 우상 숭배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신 것,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비워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던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악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을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누구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잠깐 내 마음의 허점을 틈타서 사단이 세상의 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게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가라지를 심지 않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 알곡을 심지 가라지를 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를 누가 심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사단이 심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이 마음밭에 사단이 어느 순간 가라지, 그 세상의 것들을 떨어뜨려 놓고 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떨어뜨린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뜨린 그 세상의 것들이 점점 커져서 탐심이 되게 되면 그 탐심을 통해서 나도 그리고 남도 피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에 요만큼 자리를 비워둬버리면 결국 그 비워진 그 자리에 왜곡된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 탐심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탐심에 대한 계명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족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만족함이 없는데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인가 만족스러울 때 감사하게 돼요. 부족한데 감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족한데 감사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하다 느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감사를 요구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감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이 큰 유익이 된대요. 이익이 된대요.
우리가 경건을 늘 힘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세게 하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서 만족스러움이 없으면 불평이 나오게 돼요. 불평을 하게 되면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불평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경건에 힘쓰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에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거룩함이 우리의 경건스러움이 빛을 발하게 되고 더욱더 값지게 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족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경건이 참된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만 불평할 때, 성경 읽지만 불평할 때 그 안에는 어떠한 경건도, 어떠한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거룩을 힘쓰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날마다 이루며 살려고 할 때 그 힘을 통해서 그것이 유익되도록 하는 그 힘을 어디서 공급받아야 되냐면 감사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읽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떻게 돼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넘치게 돼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읽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안 생기는 게 오히려 뭐예요? 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른 경건의 큰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만족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울은 부연해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족한 줄로 알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할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탐심이라고요. 마음에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없는 것, 그것은 이미 그 안에 사단의 자리를 내어준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탐욕은 마귀가 가져준 병입니다. 탐욕은 병이에요. 그런데 병 중에서도 아주 큰 병이에요. 탐욕은요, 결코 소유가 적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탐욕은 소유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탐욕은 자세히 보세요. 소유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 예를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아합이 누굽니까? 아합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그런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왕이라면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한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권력이 없는 사람을 왕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죠. 왕은 모든 부귀와 그리고 모든 영화를 한 몸에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더욱더 그랬어요. 뭐 하나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뭐가 부족해서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포도밭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포도밭, 그것을 못 가져서 마음이 병이 생겼어요. 어머, 저것을 갖고 싶다, 저것을 갖고 싶다.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겼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어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기 밭이 있는데 내가 저걸 갖고 싶은데 저거 나 좀 줘 여보. 그랬더니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줍니다.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에 대해서 탐낸 게 아니에요. 결국 탐욕은 소유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탐욕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 오늘날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가요? 여러분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가요? 젊은 사람들이 3포 세대를 얘기를 하고 이제는 N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포기하는 게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무한대까지 됐다 해서 N포 세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 마음이 안타까우시죠? 그런데 그 안타깝도록 만드는 그 일에 여러 부모님들이 역할을 하셨어요. 부녀회에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파트 혹 파실 분들 계시면 그 값 이하에 팔면 안 된다고. 내가 몰래 부동산에다가 좀 싸게 내놓으면 또 그걸 어떻게 알고 부녀회에서 다시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왜 아파트 값 싸게 내놓냐고. 당신 때문에 우리 집값 싸지면 책임질 거냐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 값 올리게 만들어요. 아파트 값이 왜 올라갑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아파트 값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돈이 있는 사람들, 아파트를 몇 채씩 소유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투기의 목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파트 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올려놓은 아파트 값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 아파트 전세 하나 얻을 때 3억, 4억씩 얘기하는데요. 아파트가 뭡니까? 심지어는 강남에 있는 원룸 그거 하나 방 2개짜리인가? 방 2개짜리 있는 그 오피스텔 비슷한 거를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3억, 4억씩 줘야 된대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3억, 4억이 어디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3억, 4억 모으기가 쉽지 않은데 젊은 사람들, 사회에 곧 갓 진출한 사람들이 3억, 4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때마다 모이면 뭐라 그래요? 너 왜 결혼 안 하냐? 너 언제쯤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신 두 번째 이유, 10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과 과도히 비교하며 살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태에서부터 나올 때 다른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 같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체적 조건이나 그리고 자라온 환경이나 그리고 부모나 형제, 가족들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국적이 달라요. 저는 헝가리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헝가리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너무나도 좋았을 거예요. 왜? 헝가리어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헝가리어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영어권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딸만 미국 시민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다양한 성격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같아지려고 하는 만물들이 없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모두가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없대요. 유독 사람만 똑같아지려고 한대요. 사람만. 누구처럼 고쳐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지요.
누구처럼 고쳐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그의 삶이 바뀝니까? 그의 자화상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겉모양이 바뀐다고 해서 그의 삶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렇게 바꾸는 일을 통해서 내면이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열등감에 시달렸던 사람이 외모를 바꾸는 일을 통해서 열등감을 극복해낸 그런 어떤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똑같을 이유도 없고 모두가 다 똑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똑같아지려고 해요. 그 근저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다른 데는 이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과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병적 현상,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비교의식이에요. 뭐든지 남과 집요하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떤가 계속 봐요. 그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옛날 이야기에서 알 수 있어요. 백설공주. 그 백설공주를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던 마녀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거울 앞에 서서 물어봐요. 거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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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게 생겼니? 혹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안은 이미 지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허비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고유한 개성과 그리고 고유한 삶의 모습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며 그 삶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탐심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간음을 얘기하면서 우리 간통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7계명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간통이에요. 소유가 되어 있는 그 대상을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마음 가운데 둔 것에 이제 도를 넘어서 어떻습니까? 범하는 것을 가리켜서 간통, 곧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 이웃의 집을 탐하는 것, 이웃의 사람을 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로서 서로 묶여있는 사람들을 두고 한 사람에게 마음을 뺏겨서 그 부부관계로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명은 바로 6계명, 7계명, 10계명 이 세 가지의 계명을 일순간에 어기고 자기 스스로가 큰 죄악 가운데 쓰러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탐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을 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자. 그런 이야기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모두가 다 물질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하지요. 그 물질들 중에 하나가 돈일지도 몰라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현혹되어서 그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필요한 것을 도를 넘어 사로잡히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질주의예요. 물질은 필요해요.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힌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질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질을 숭배하고 물질이 최고이냐, 이제 물질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냐,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물질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면 쾌락을 얻고 성취감을 얻을 거라 착각을 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물질을 지나치게 탐하며 삽니까? 왜 물질을 지나치게 탐하며 삽니까? 그 이유는 즐기기 위해서고 상대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남보다 나아야만 한다는 고집이 있는 한 물질주의를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 우월해야 되고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물질주의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공중도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뭐라고 가르치냐면 기죽지 말고 살아, 그렇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기죽지 않게 키우기 위해서, 남보다 우월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왜곡되어진 가치관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남보다 우월해야 된다는 생각, 남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생각, 그것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심겨진 가운데서 자라나다 보니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뛰어나면 되는 거예요. 남이 갖고 있는 그것을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뺏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보다 우월하게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자라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병리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며 자녀들을 키운 이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아이들 걱정이에요. 아이들 걱정. 우리 아이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해요. 왜 걱정합니까? 왜 걱정해요? 얘도 똑같은 한국인이고 얘도 똑같은 한국말하고 얘도 똑같은 한국에서 자랐던 아이예요. 단지 외국에서 몇 년 동안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몇 년의 공백을 경험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 아이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하는 이유, 걱정해야 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갖고 있던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고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나도 남도 피폐해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탐욕은요,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요, 음탕함과 연결이 되는 것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쾌락의 정점에 무엇이 있냐면 음란함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음탕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하는 것과 음탕한 것은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단절된다는 사실이에요. 탐심이 임하는 순간, 음탕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단절되게 돼요. 그 눈이 딱 고정됩니다. 어디에? 물질에, 쾌락에 고정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탐욕에 물든 자가 회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늪에 빠지기 전에 미리 방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물질이 존재하고 그 물질이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탐심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심령을 가난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탐심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새 매일 성경을 여러분 묵상하면 하박국을 접했을 거예요. 그 하박국 2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 응답을 하박국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주변 국가와 화친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국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했습니다. 그런데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죠. 어떻게 우린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린 이렇게밖에 못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할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돈으로 살 수 있어. 너희가 건강으로 살 수 있어. 너희가 권력으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탐심이 가득한, 그리고 물질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를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볼 때 그 대답은 단 한 가지, 곧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면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 안에 탐심에 이끌려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소망의 길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모든 그 조건들도 다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오직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 저는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믿음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도구로서 믿음을 가르쳐요. 자녀가 잘 되는 일,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는 일, 그리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그 모든 일,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얻도록 만드는 일에 믿음을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데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탐욕을 이기는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좋아,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세상의 것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할 거야. 기도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설교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정말 바르게 들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바르게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이루며 사는 것에 혈안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추스리고 나를 바로 세우는 그것에 사용되어지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 탐심을 이겨내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탐욕을 이겨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하게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